4장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 물드는 사람. 남이 대학 가니 나도 대학 가고, 남이 차를 사니 나도 차를 사야 하는 줄 안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나도 모르게 남 따라 살아가고 있다. 나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사람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쁜 환경에 쉽게 물드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쁜 환경을 일부러 멀리해서 물들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나쁜 환경 안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나쁜 환경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물들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물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술 마시는 친구와 같이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술 마시게 되고, 화 잘 내고 욕 잘하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 자기도 덩달아 화를 잘 내고 욕을 잘하게 되고, 매일 늦잠 자는 사람과 같이 살다가 자기도 늦잠 자게 되고, 욕심 많은 사람과 같이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탐욕스럽게 되는 사람이다. 마치 안개 비에 옷 젖듯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사람이다. 범부중생은 이렇게 나쁜 것에 쉽게 물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물드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같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됐지 라고 대답한다. 우리 사는 게 다 이렇다. 초등학교 갈 때에도 남이 가니 따라갔고, 직장도 결혼도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던 아이도 대학 가면 친구 따라 같이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도 따라 피운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따라한다. 직장 동료가 아파트 사면 나도 아파트 사고, 옆집 사람이 자동차를 바꾸면 나도 그래야 하는 줄 안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라는 속담처럼 남 가니까 나도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사람을 범부중생이라고 한다. 사회 비리와 관련되어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기 앞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고 한다. 사람이 특별히 나쁘거나 악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촌지받는 선생님도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것이고, 그래서 죄의식도 별로 없다. 그래서 뇌물수수가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면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범부중생은 주변 환경에 쉽게 물든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은 물보다는 나쁜 물에 더 빨리 쉽게 물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이라 해서 특별히 배우기 어려운 건 아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따라 배워 그렇게 하게 된다. 경계를 멀리해서 물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좋고 저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싫다. 이 정반대의 감정은 근본이 같다. 둘 다 욕구의 바탕을 두고 있다. 경계를 멀리해서 물들지 않는 사람은 나쁜 것을 멀리함으로써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술 먹는 친구를 멀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과는 같이 다니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담을 쌓아 피한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것이다.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물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깨끗하다, 청정하다, 고고하다, 고상하다 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가한 스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물드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래서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우상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존경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존경스러우면 당신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러면서도 또 그들을 신비화시키고 우러러 본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렇게 살라고 기대하고 요구한다.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마치 세상을 걱정해서 물들어 사는 듯이 말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물들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두 부류 다 경계에 물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든 거부하든 경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데 속박되어 있는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데 속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가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다면 두 번째는 그 경계나 상황을 피하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가 자기 집에 갇혀 있다면 두 번째 부류는 집을 떠났지만 다시 산속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첫 번째 부류가 사람이 고기 먹고 술 마시고 해야지 그것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 라는 생각에 울타리 안에 갇혀 산다면 두 번째 부류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좋고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이러저러해서 싫고 밉다 라고 할 때 이 정반대의 감정은 근본에서는 같다. 그 근본은 욕구이다.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근본 뿌리에서 보면 애증은 같은 것이다. 경계 속에서 물들지 않는 사람. 욕망에서 벗어났기에 자유로운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 바로 대승보살이다. 경계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피해서 물들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 안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 마시는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욕심내는 사람들과 세상살이를 같이 하면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 적어도 이 단계에 이르러야 자유를 말할 수 있다.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경계에 속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보살이다. 첫 번째 부류에 물드는 사람은 뱃놀이를 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져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과 같다.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와 갈등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워하고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 부딪히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이 마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과 같다. 두 번째 부류의 경계를 피해 물들지 않는 사람은 거대한 방파제로 파도를 막고 그 안에서 안온하게 뱃놀이하는 사람과 같다. 삶이 괴로워 몸부림치다가 그 모든 게 헛됨을 알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산이나 숲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렇게 다 끊어버리니 사람이나 일 때문에 괴로울 일 없이 이제 누구도 나를 어떻게 못해 이게 제일 속 편하지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방파제를 쌓고 그 안에 고요한 호수에서 노저으며 논이는 작은 공간에 갇혀 사는 사람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파도가 한 번 치고 다시 칠 때까지의 그 잠깐 사이에 행복과 불행을 함께 겪는다. 파도가 한 번 치면 어프어프하고 물에 빠졌다가 파도가 밀려나가면 고개를 들고 후 하고 숨을 돌린다. 그때 잠시 편안해지지만 곧이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온다. 이는 고와 낙이 순간순간 번갈아 밀려드는 인생살이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첫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고와 낙이 번갈아 오는 건 마찬가지다. 방파제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큰 파도가 계속 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설령 방파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그에게 있어 자유란 방파제를 쳐놓은 공간 정도의 제한된 자유일 뿐이다. 그러니 그 역시 갇혀있는 사람이고 참다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큰 배를 만들고 운행 기술을 익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 능숙하게 배를 타는 사람이다. 그는 배를 타고 저 넓은 바다를 마음껏 다닌다. 날씨가 어떻든 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이용해서 달린다.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이다,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 또한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 바다에 빠지면 빠져서 좋고 바다에 빠지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서 좋다. 빠지든 빠지지 않든 그 모두로부터 자유롭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다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빠져서 괴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방파제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논이는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는 큰 배를 타고 자유로이 놀면서 바다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 부류 사람들 모두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행복하기 위해 바다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다. 즉, 바다에 빠져도 좋다는 거다. 앞에 세 사람은 바닷물에 빠지지 않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물에 빠져도 좋고 빠지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바다에 빠진 김에 진주조개를 주워온다. 해녀는 전복이나 해삼을 따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모험가들은 해저에 가라앉은 보물선을 찾으러 바다에 들어간다. 해녀나 모험가는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 볼일 보러 스스로 들어간 거다. 네 번째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노니다가 어쩌다 바다에 빠지면 빠진 김에 진주조개를 주워온다. 그러니 바다에 빠지더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괴로움을 주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 자기 볼일 보러 일부러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이왕 빠진 김에 조개를 주워오면 된다. 그러니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빠져서 좋고 바다에 빠지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서 좋다. 빠지든 빠지지 않든 그 모두로부터 자유롭다. 말하자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번번이 실수하는 수준이고, 두 번째 사람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하는 수준이며, 세 번째 사람은 뭘 해도 실수를 안 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 실수나 잘못은 오히려 복이 된다. 즉 전화위복이라는 것이다. 이 네 번째 단계를 알아야만 부처의 경지인 해탈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네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가 어렵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구분이 잘 안 된다.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와 뚜렷하게 구분되고 세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와 어울려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범해 보인다. 누가 욕을 해도 화내지 않고 술자리에 같이 어울려도 술을 마시지 않고 친구처럼 같이 지내도 뭔가 특이하고 비범하다. 그러나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술도 마시고 노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다.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술꾼을 친구로 삼지 않고 세 번째 사람은 술꾼과 친구는 하되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람은 술꾼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신다. 그러니 술꾼과 구분이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면 어느새 술꾼 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된다. 욕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도 나는 욕하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욕하는 사람과 같이 욕하면서 살더니 같이 살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된다는 거다. 욕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는데 같이 살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게 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참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 어울리던 사람들이 다 착하게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네 번째 부류는 물들이는 사람이다. 물들까봐 겁내지도 않고 물들지 않는 걸 능사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사람이다. 자기를 더럽혀서 더러운 때를 닦아내는 걸레처럼 스스로 걸레가 되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다. 참자유. 참자유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음 공부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따라 배우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참자유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행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의식혁명이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또 바뀐다는 말이다.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 모양이 변한 것은 그 변화가 자손에게까지 전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형질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일어나 세상에 물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람들은 첫 번째 물드는 단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물들지 않는 단계의 사람만 되어도 기뻐한다. 그러나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네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사법계관이라 해서 모든 존재의 세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가 사법계관, 두 번째가 이법계관, 세 번째가 이사무의 법계관, 네 번째가 사사무의 법계관이다. 물처럼 바람처럼 형상 없는 물이 그릇 따라 모양을 바꾸듯 뭘 해야 한다는 고집 없이 상대와 인연 따라 상응할 뿐이다. 그것이 부처의 경지다. 내 수준은 지금 어디쯤일까? 나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두 번째 단계를 지향한다면 현재 생활하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를 다 정리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가 되려면 삶의 형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굳은 결심만 있으면 된다. 주위 사람들이 뭘 하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자기 삶에 대한 가치 기준만 뚜렷하면 된다. 그 사람이야 술을 마시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하고 바라보면 된다. 두 번째 단계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기 가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도 현실 사회를 떠나 깨끗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자기도 깨끗해지는 게 가능하다. 아침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그 시각이면 사방에서 불을 환히 밝히고 활동을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 환경이 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 완전히 개방된 환경에서 사니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에게는 주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수행 장소가 중요하다. 어느 산 밑에 가면 기가 강해서 수행하기 좋다. 어떤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면 좋다. 어느 나라에 가면 수행하기 좋다 해서 수행 장소를 찾아다닌다. 첫 번째 사람이 생활의 안락함을 찾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마음에 드는 직장, 마음에 드는 학문 등을 찾아 헤매듯이 두 번째 사람은 도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장소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산 저 산, 이 절 저 절, 이 책 저 책을 찾아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첫 번째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먹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첫 번째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잠을 자는데 두 번째 사람은 잠도 잘 안 잔다. 첫 번째 사람은 10명의 여자도 좋다고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1명의 여자도 싫다고 한다. 하지만 세 번째 수준의 사람은 이런 경계를 별로 탓하지 않는다. 수행하는데 환경이나 조건, 장소 같은 것에 개의치 않는다. 번뇌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 알기에 굳이 뭘 피하지도 탐하지도 않는다. 자기 인생길이 뚜렷하니 옆집 사람이야 큰 집을 짓고 살든 말든 남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말든 무엇을 먹든 말든 무슨 짓을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므로 관여치 않는다. 나는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검소하게 살 뿐이다.
남을 따라할 것도 남을 배척할 것도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한다. 어리석은 놈, 미친놈, 저러니 괴롭지 하고 비웃지만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의 식성이 그렇고 그의 업식이 그러니까 하고는 그를 이해하면서 자기 일만 해나갈 뿐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그건 내 마음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이것이 내 마음 공부라는 생각마저도 없는 사람이다. 내 공부가 어떻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다. 마치 형상 없는 물이 그릇 따라 모양을 바꾸듯이 뭘 해야 한다는 고집 없이 상대와 인연에 따라 상응할 뿐이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화작이라고 한다. 보살의 마지막 경지가 화작이고 곧 부처의 경지이다. 그러니 보살은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천백억 화신으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맞대응해서 욕을 한다. 두 번째 사람은 욕하는 사람과 만나지를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첫 번째 사람은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욕을 안 할 수 없기에 욕을 한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람은 상대를 깨우치기 위해 짐짓 욕을 한다. 남에게 욕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들어 욕을 했다면 첫 번째 수준이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라도 네 번째 단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록 감정에 휩쓸려 욕을 했더라도 이후에 아하, 내가 감정에 휩쓸려 욕을 했구나 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 내 공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하며 연습의 과정이라 여긴다. 이렇게 모르는 것, 틀린 것, 잘못한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린 줄 알면 고치면 되고 잘못한 줄 알면 참여하면 된다. 이무소듣고 얻을 바가 없으므로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아 얻으려는 생각을 놓아버린 사람.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왜 자유를 달라고 할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가게 될 경우 내일 극장에 간다 하고 선생님이 발표하면 학생들 대부분은 좋아하겠지만 선생님, 저는 극장 안 갈래요 라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단체로 가는 거니까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그 학생은 나에게는 극장에 가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이 학생이 시험을 하루 앞두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어져서 엄마에게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엄마가 영화 보러 가는 걸 허락하지 않자 학생은 엄마를 조르다가 내게도 영화를 볼 자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단체로 가자고 할 때에는 영화 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하고 시험을 앞두고 영화를 못 보게 하면 영화 볼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 학생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자기가 보기 싫을 때에는 보지 않는 게 자유이고 보고 싶을 때에는 보는 게 자유이다. 그 뿌리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이다 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반쪽의 자유밖에 누리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는
영화를 볼 자유와 보지 않을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는 담배 피울 자유도 있고 담배 피우지 않을 자유도 있다. 회의를 할 때에는 담배 피울 자유를 빼앗긴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 누가 총을 바짝 들이대며 담배 피우라고 협박하면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 담배 피울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런데 담배를 피워야만 한다고 고집하면 담배가 없을 때에는 담배 피울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나는 절대로 담배 안 피워라고 고집하면 담배를 피워야 할 필연적인 상황이 되면 담배 피우지 않을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담배 피울 조건에서는 담배 피울 자유를, 못 피울 조건에서는 피우지 않을 자유를 다 누리는 게 참 자유이다. 여기에 도달해야 무애가 된다. 무애의 단계가 되면 바다에 빠질 자유와 빠지지 않을 자유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파도가 쳐서 바다에 빠지면 빠진 김에 조개 줄 자유를 누리는 거고 빠지지 않으면 배를 타고 놀 자유를 누리면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할 자유를 누리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워진다. 걸림없는 자유란 이러한 자유를 말한다. 이런 자유는 누가 뺏을 수도 줄 수도 없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 이 생각이 있는 한 걸림없는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반야심경에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으므로 라는 글귀가 나온다.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아 얻으려는 생각을 놓아버린 사람은 완전한 자유인이다. 한 생각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니 만법이 사라지네.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이거늘.